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을 같이 지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에서 어떤 삶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오늘 어떤 3년의 어떤 마지막 시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한국과 좀 흡사한 면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종과 주인으로는 어떤 정서적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친구다. 새로운 물결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근데 친구라는 정의를 해보면 친구가 뭐예요? 친할 친, 오래된 구. 그래서 예전부터 마음이 소통해서 알고 오래된 지난 사람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부터 이 친구를 알아가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할 정도로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게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구가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 타산 없이 잘 지내다가도 이제 커서 만나면 다 친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커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만나요? 이해 타산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되겠고 뭔가 이득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해 타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끊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친구 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살기 힘들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좋은 친구 예를 들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을 좋은 친구의 예로 많이 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정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친구의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 친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앞에 띄워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친구가 형성이 되려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친구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늘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은 나의 친구야 라고 말을 했지만 때로는 그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지나면 나중에 그냥 저 건너편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느냐, 또 주님을 선택을 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나의 주님을 모시냐, 이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영혼까지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친구, 많은 어떤 스승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친구를 잘 선택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인생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그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한다고요? 저 친구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저 집사님은 뭔가 나에게 이득을 주겠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6절 다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고. 이것은 뭐예요? 그냥 구원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어진 섭리 속에서 우리가 선택이 되어졌다는 소리지 사실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해타산 상태에서 친구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선택을 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친구를 선택할 때 이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되겠다. 나의 제자가 되면 뭔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친구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사람의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친구는 어떤 능력자든 뭔가를 다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곁에 뭐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각박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 어떤 사람이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갈까요? 조건에 맞춰서 다 나하고 조금 나은 사람, 이 사람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 시집 장가 잘 못 가요. 또 간다 할지라도 그런 도움이 끝나면 마음에서 늘 상처가 와서 늘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장가 시집 가려면 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든 삶에 아까 제가 인사를 할 때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득을 따져서 친구를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여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축복의 통로로 어떤 내가 헌신하고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이민의 삶이 결코 각박하지만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5절을 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어떤 형성되는 조직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랄까 택함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떤 비밀, 나눔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친구를 하더라도 우리들이 친구를 사귈 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지까지는 너희가 나를 종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지까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고 어떤 성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말할 때 언제 말을 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아는 비밀을 이제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유를 한다는 사례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비밀을 형성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 3단계를 말할 때 어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비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야 아가 너 아빠가 정말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데 꼭 비밀이야. 이러면 그 어린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엄마 아빠가 이거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을 하죠. 그것까지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끔 정말 그 비밀을 지켜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어른아이라고 하죠. 정말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생을 빨리 깨달았을까요? 정말 너무 성숙하게 사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사춘기가 되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동물의 시간도 필요하고 비밀을 이제 간직하게 돼요. 엄마한테 말하지 않아요. 중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는 그 비밀의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서 그게 당연한 건 성장 과정인데 이제 성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른이 되어지게 되죠.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비밀을,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약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 인생의 동반자 되는 와이프, 남편. 그 부부간에 이제 비밀이 없어지고 부부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손도손 하면서 또 때로는 치고받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 부부로서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주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이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부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동성인 그 친구들과 비밀이 공유되어질 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진짜 이렇게 나의 친구, 어떤 비밀 속에 있는 나의 약점, 그런 아픔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비밀까지 말아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진짜 아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신뢰 관계가 쌓였을 때 나의 아픔을 서로 이야기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친구를 진짜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조금 폭넓게 더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런 교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배만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외로워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외로워요. 항상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다 신앙과의 관계도 있지만 늘 뭐가 필요할까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게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나 외로울 때 그걸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시작하고 또 교제 없이 나 바쁘다고 움직여버리면 이게 건강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인데 이 교제의 부분들이 약해지게 되면 건강한 이민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정말 이 주 안에서 늘 말씀, 그래, 늘 말씀하고 기도만 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제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 우정이라는 건 어떻게 쌓여질까요? 결국은 어떤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 따라가겠어요? 믿은데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에서 오늘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 행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어떤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야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친구를 사귀어 보면 위견 충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순종적인 태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달라스 우리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 행복과 사랑을 증거하는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어요. 근데 의견들이 다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믿고 따라가려는 아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자세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세가 뭘까? 이 드러난 대로 행한다. 이건 원어를 히라버를 찾아보게 되면 원래 뜻은 뭐냐면 행한다는 자체가 듣는다. 에서 언어가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듣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아까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설득을 하는 것처럼 위견의 충돌이 일어날 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어떤 태도 속에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항상 남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게 폭포가니까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민이 사는 힘들고 사역이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우리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될 때 더 돈독한 뭐야?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사역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더 감당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같이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만큼 친구가 돈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어떤 그것만 등만 빼낸다고 해서는 친구가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이기도 한데 17절에도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 서로 사랑을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간의 사랑을 할 때 또 이렇게 희생을 할 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죽어야 하는 상황에 그걸 제자들이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할 예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우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려면 아까 말대로 어떻게 돼요? 희생, 봉사, 정말 어떤 죽음까지 더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또 지난번에도 세가족 교육 보니까 나의 주인을 나의 어떤 세이비, 나의 어떤 저장이시고 나의 모든 창고고 주인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오늘은 친구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경은 순탄할 때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고 역경이 있을 때 그 우정이 시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남아줘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는 몇 명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외로움 속에 그냥 나는 괜찮아 혼자 나는 뭐 외로움을 타지 않아 혼자 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옆으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질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인생의 어떤 이민의 삶 속에서 또 기쁨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